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소양의 마라나타 마지막 시간이죠. 부제로는 7교회 이야기,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끝으로 오늘 소양의 마라나타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로 21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근본, 이런 처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부드러울 텐데 거꾸로 아멘 충성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1번이 되면 쉬웠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자 소양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냅니다. 도표 보이시나요? 아멘을 구약의 마지막 때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다시 처음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점은 분명 말세다. 예수님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 즉 사도들과 그 이후에 나타난 믿는 이들의 인식 속의 세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다.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진단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미지근하면 이미 입에 들어간 물인데 그것을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차가움과 이 뜨거움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가움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냥 물 한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뭐다?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뜨겁고 곤고한 날에 누군가 가져다주는 차가운 물은 고단한 몸의 에너지의 음료와 같다. 말하자면 이 충성된 사자는 지금 추수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열정은 가득한데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그것만큼 주인을 답답하게 하는 종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차가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움은 또 무엇일까요? 뜨거움은 열심을 뜻합니다. 이 제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돼서 이 뜨겁게 되다, 끓어오르다, 열렬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행전과 로마서 두 곳 모두 열심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차가움이라는 행동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열심 어린 노력이다. 이것이 행동의 엔진이고 목표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겐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했다. 행동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희미한데 열정도 부족했다. 그 원인은 모두 그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말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으나 미적지근하게 사랑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세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서신처럼 둘 다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갈급해하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허망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부자라는 단어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서 이 특이한 것은요. 이 부자라는 단어의 앞에 스펠링이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이 달라지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말뿐인 허망한 부자였고 그 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미련한 자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거벗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의 실체다. 눈이 가려진 채 보지 못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빛의 사도라 진리의 선생이라 하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벌거벗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자다. 앞에 대문자를 써서 최고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병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교만병에 걸리면 나는 안 아픈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은 내가 걸렸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요. 결국은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파생한다. 믿음으로 의를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지근해진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였듯 욥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판단하였듯 풍요로운 것은 자칫 인간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뭔가 사라고 권유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흰 옷.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단하셨어요. 넌 가난해. 그래서 뭘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누구겠어? 단단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얘기죠. 너는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흰 옷이 필요해. 부끄러운 나의 행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필요해. 라는 얘기겠죠. 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넌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약을 사서 넣고 바라보라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산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적인 의지, 뜨거운 의지를 드리겠다는 표식이다. 약속의 반지다. 나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다면 이것을 사야 할 것이다. 19절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저자는 번역을 합니다. 난 이 말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징계하고 책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가 아니고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모든 것을 다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열심을 내라. 20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겠다. 21절에는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요, 영원한 한나라에 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하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택해야 하고, 매일 회개하며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혹은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요, 소양의 마라나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손을 이끌어 왕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성령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할렐루야.